오늘은 말씀으로 거듭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지인을 만났는데 손목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손 골절이 있어서 철심을 박았던 자리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했을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다쳤으니까 머리를 감을 수 없고 몰골은 그런데 그 철심을 받고서 병실 환자복 입고 다니면서 왜 입원했는지 물어주고 어떤 형편인지 들어주고 하면서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면서 병실을 계속 다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몰골은 그런데 환자복 입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 본인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번에 철심을 빼러가서 또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에게 또 온 분들에게 그 옆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먼저 묻고 들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앉아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얼굴이 참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까? 구원받았을까? 그 마음이 드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에레미야의 심정처럼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의 선포는 좀 달라요.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망하는 거다. 그리고 망해서 새로워지면 그때 70년 되면 너희를 돌이키는 거다. 이거 별로 매력이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백성들이 듣기 어려운 말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은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전수를 디모데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기를 그렇게 원해요. 왜냐하면 디모데의 믿음이 좋거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 그 만났을 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그리움의 대상, 저 사람 만나면 그냥 영원히 평안해, 그런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디모데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디모데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꾸미거나 뭐 하는 척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찬송하는 척, 헌신하는 척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는 안과 밖이 같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디모데의 신앙이고 안을 들여봐도 그 신앙이고 밖을 봐도 그 신앙입니다. 안과 밖이 일치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의 신앙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인데 너에게도 있구나. 그러면서 믿음을 칭찬합니다. 왜 그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을 만난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노력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수가성의 한 여인이 인생을 돌아볼 때 전도서 같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요. 인생에 목마름이 있어요. 남편을 5을 취했는데도 이게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또 얻은 남편이 얻는다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헛됨과 목마름 속에 있는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만난 순간 인생의 헛됨이 다 사라집니다. 그분을 만난 순간 그 인생의 목마름이 다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해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기쁨으로 들어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전하는 인생으로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온다는 얘기를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음에서 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안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안 들려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들리면 그만이지 뭐. 그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들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말씀 들은 것들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믿음은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믿어야 시인하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것이 내 속에 순종함으로 들어오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시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을 만난 믿음, 목마르지 않는 믿음, 그리고 헛되지 않은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고 그 말씀에 순복함으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거듭난 자는 거룩함에 머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본문 13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은요, 거룩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거룩을 추구해요.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들을 한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청춘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며칠이 지났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아내에게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감기 증상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증상이 뭐냐면 음식 앞에서 자꾸 헛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입덧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결혼한 아내에게서 입덧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증거예요. 입덧을 하게 되면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이 냄새도 맡기 싫어요. 근데 예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음식이 갑자기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안 먹던 음식을 꾸역꾸역 먹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들어오면서 생명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던 행동과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면 그 변화된 증상들이 있습니다. 거짓말 하기는 하는데 거짓말이 싫어요. 그 다음에 욕을 하는 일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욕을 하는 일들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술이 싫어집니다. 그리고 담배 맛이 달라져요.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 짓는 일이 힘들어요. 죄 짓고 난 뒤에 마음에 가책이 막 생기고 왜 내가 그랬을까 하면서 스스로를 통탄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거듭남의 증상이에요. 거듭나도 옛 습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도 옛 습관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요. 거듭난다고 해서 죄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다른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죄 지어도 별 가책이 없어요. 그런데 거듭난 인생은 죄를 짓고 죄 짓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려고 하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결국 회개에 이릅니다.
옛날처럼 계속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이 힘겨워요. 그래서 빨리 돌이키려고 합니다. 회복력이 빨라집니다. 거듭나면 다 바뀌어요. 아이가 잉태되려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합니다. 생명으로 잉태됩니다. 거듭남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것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좋아하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죠.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보십시오. 기뻐하는 것, 기쁜 일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쁨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는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했습니다. 감사는 누구를 향해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했어요. 기쁨의 이유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시선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거듭난 자는 영이 좋아하는 일을 해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않습니다. 깨트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거스러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일이 쉬워요. 거듭난 인생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예언을 멸시치 않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려고 합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멘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분명히 생명의 잉태는 있으나 나중에 출산하지 못한 인생도 있어요. 그 안에서 생명이 생명으로 간직되지 못합니다. 생명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반대를 합니다. 생명이 좋아하지 않고 반대를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적 유산이에요. 영적인 사산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출산할 때는 출산이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좋은 것 취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 복중에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해요. 좋은 음악 들으려고 합니다.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합니다. 다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나쁜 얘기를 하면 귀를 틀어막습니다. 그건 우리 아이가 들으면 안 돼 하면서 틀어막습니다. 생명이 원치 않은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원한 쪽으로 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어도 간직하지 못하면 생명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은 물 세례를 의미해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 세례를 통해서 내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성령님 안에서 나는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도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께 복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이 없는데 너무 간절해서 그걸 너무 바라다 보니까 어느 날 입덧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음식 앞에서 헛구역질합니다. 틀림없이 임신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도 불러오기 시작해요. 틀림없이 임신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아이가 없어요. 상상 임신인 겁니다.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면 없어요. 그 안에서 간직함이 없습니다. 생명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머물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을 출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죄인됨과 그분이 구원자 되심, 그분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든 헬라인이 이성적 논리와 지식을 구하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생명은 생명이 오고 머물미 있고 그 위에 양육을 통해서 출산되고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출산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간직되어지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 생명이 머물고 마침내 생명으로 잉태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껍데기 신앙이에요. 형식은 다 갖췄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제사하는 거 다 갖추고 율법을 지키는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최악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이래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보다 못해요. 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르겠지만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빛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낙심을 일으켜 세웁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함이 그 속에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 두려워 말라 하시고 그 뒤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생명의 빛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를 등정 위에 두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악한 영향력들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거듭남의 증거가 뭡니까? 생명이 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세상과 여러분이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네. 근데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못해요. 지금 여러분 안에 거듭남의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생명이 머물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생명으로 드러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듭난 자는 모든 것이 쉽습니다. 17절에서 25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입덧 현상이 뭐냐면 태아가 안 좋아하는 것을 거부하는 증상이라 의사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생명을 잉태하면 몸이 기본 베이스, 아주 기초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좋아하던 것 더 이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좋아하지 않던 것들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예배, 찬송, 기도, 말씀, 전도. 이게 즐거워요. 사람들이 전도하는 현장에서 묻습니다. 뭐하냐? 전도하냐? 그게 좋으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그분이 답합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물어요. 저게 왜 좋아? 저게. 나팔리고 그런데. 생명이 들어가면 자유함이 생겨요. 생명이 들어가면 편한 거 추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거 추구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에 진리가 있는 자는 자유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시선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세상은 평범한 사람 못 봐줍니다. 특별한 걸 원합니다. 세상이 특별함을 표현할 때 VIP라고 표현합니다. VVIP라고 합니다. VVVIP라. 계속 붙이면 되겠죠. V자 계속 붙이면 되겠죠. 모든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굳이 내가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고 내가 그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그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타인의 시선이 그렇게 신경 쓰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못 받으면 인정 욕구가 너무너무 커요. 평범함을 못 참습니다. 칭찬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그래서 늘 상처와 열등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 위에 있으면 우쭐하고 남보다 못함이 드러나면 갑자기 의기소침해집니다.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사소한 거 눈에 띄지 않는 거 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와서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이 있고 그냥 청소된 게 아니라 그분들이 헌신을 했는데 그분들이 청소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음악 틀어놓고 노래 찬송해가면서 청소합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 괜찮아요. 안 알아주는 일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면 사소한 일 시키면 화냅니다. 나한테 이런 일 시킨다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불평스러워요. 모든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희생합니다. 희생이 쉬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식조차도 부모인데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그 자기 자식을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생은 해악을 끼쳐요. 왜냐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모든 것이 쉽습니다.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이 어려워요. 저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과도 같이 일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걸 하자 그러면 일이 너무 쉬워요. 보기에 어려워 보이는 일도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쉬운 일도 어려워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이 어렵고 저건 저것이 어렵고 계속 어려워요. 그분은 자신의 삶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일을 어렵게 하는가 쉽게 하는가? 물론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쉽게 풀어요. 모든 것이 쉽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아들이 귀신 들린 한 아버지가 와서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겠습니까?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기도해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안 됐어요. 능히 못 고쳤어요. 예수님 변화산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이 실망하고 믿음이 약해져서 제자들은 못했는데 혹시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해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서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시니. 거듭나면 모든 일이 쉬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풀어야 될 문제는 내가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그걸 내가 하려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자기 능력으로 예수 안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머물고 양육되어서 마침내 생명으로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기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면 쉬워집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은 녹아야 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인생, 그리고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삶. 그래서 성령님과 동업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할게요. 제가 못한 일은 성령님 하셔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할게요. 제가 못한 일은 하나님 해주세요. 그때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도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심고 물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 주는 이, 심는 이 별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쉬워집니다. 우리 안에 매사가 어렵거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마음이 있거든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born again, 위로부터 난 from above,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 육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서 거룩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쉽게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일이지만 능력 있게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자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